오늘부터 성경 읽기 네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또 한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또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늘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하여서 말씀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오늘 읽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편지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개인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한 편의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고, 이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로 보낸 공식적인 편지가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많이 알려 있었던 도시였고,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교역이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고린도인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의 말처럼, 속담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인 같다.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이 방탕한 사람, 타락한 사람을 지칭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다. 너는 고린도인 같아. 이 말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부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러한 대단히 폐악한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1년 반 정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지역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십니다. 이 타락한 이 도시 사람들, 대다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는 다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 1년 반 정도 동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의 이 완악함이 많았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곳에서 나의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격려를 곁들여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짤막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고,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때는 언제냐 하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을 때 이 고린도 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편지가 기록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편지가 전달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사도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대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 내용이 7장 1절에서 그 암시를 받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계기가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에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급하게 이 편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식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요청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서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됐다. 우리가 이걸 하나의 배경으로 이해하면 또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본문 1절부터 9절 이런 내용에서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기독교적 인사 내용들이 표현이 돼요. 기록자가 누구이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이고 이들에 대한 문안 혹은 축복의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내용 우리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격려와 칭찬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들에 관해서는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고린도 교회다 우리가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일반적인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각처에서, 고린도 도시의 각처를 말하겠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소개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표현, 목동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듯이 고린도 도시에 큰 하나의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 걸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곳곳마다 이렇게 소수의 단위로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의 이런 작은 모임들을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이걸 고린도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회. 우리 교회가 경동로에 속해 있어요. 말하자면 경동교회다 이 말입니다. 경동교회인데 이 목동 지역, 특별히 목삼동의 경계선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은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를 부를 때는 지교회라고 불러요. 전체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작은 가지와 같이 이 목삼동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은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은교회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같은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노회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전체에 있는 믿는 자들의 곳곳의 모임을 하나로 연합해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회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이 노회에서 목회자도 세우고 그 각 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조차도 거기서 관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가는 일들이 다 이 노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노예 전체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고 사도가 격려한 내용은 그들이 모든 일에 풍족하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에게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또 모든 은사가 풍부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들이 소망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사도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편지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편지에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교회의 여러 분쟁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린도 도시 안에 이렇게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 이렇게 가정 교회들을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들이 쭉 보니까 어떤 모임에서는 누가 최고다. 또 어떤 모임에서는 누가 최고지. 이러면서 작은 모임들 사이에 몇몇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겠죠.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최고의 지도자다, 누가 최고의 지도자다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근로의 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듣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48장에 이스라엘 땅의 이 분배에 있어서 모세 시대 때는 각 지파의 숫자나 각 지파가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그 정도가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새 땅의 모습에서는 그게 그런 다양함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는 이 다양함이 단순히 다양함으로 있다면 좋겠지만 이 다양함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것이 하나의 협박이 되고 어려움이 돼서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담 혹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지도자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이 생각이 도에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 최고다. 내가 볼 때는 어떤 분이 최고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건 다양함을 다 버리고 획일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된 통일을,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또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게바,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어떤 부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들에게 속해 있다. 이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른다. 이러면서 서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복음의 내용으로 그들을 다시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18절 이하로부터 31절까지 길게 소개돼요.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생각해봐라.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원리와 가르침에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누가 최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앞세운 데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영적인 교만한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한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나는 바울 사도가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그 아볼로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해. 지도자들을 앞세우고서는 결국 자신들의 그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서는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실제적으로 표적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있느냐. 반면에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말이 참 지혜롭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자기는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아니고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이 표현은 설명한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곧 지혜가 되셨다 하는 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을 동반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지혜가 되시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헛된 자랑들,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리고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자랑은 누구뿐이다? 바로 예수님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렇게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도자들을 흔들어서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 상호 간에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좋니 이런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계속 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의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